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191쪽입니다. 신약 191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 치유 기적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드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려지는 그 행각에서 행한 일종의 연설, 즉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그 설교, 그 선포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받아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 이것은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는,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경건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권능도 주셨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건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경건의 모습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재능, 능력, 지혜, 권능 다 귀한 겁니다. 경건 다 귀한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과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뭔가요? 그렇죠. 우리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역,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영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어떤가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라든지 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나 고통 앞에서 이것을 이기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두려움과 그 막막함과 그 힘겨움을 이기게 하고 있는 힘이 되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냥 맥없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굳건하고 강건한 승리의 믿음인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19절에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말이 우리가 그냥 질질질질 그냥 찌질이같이 사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그런 주님께, 그런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이고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리스도의 원리를 추구하는 삶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 복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사느라고 바쁘고 반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죄된 습성이 여전히 그냥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 이래서는 안 돼. 이거는 아니지. 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허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감각하고 무디고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2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언약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자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 그 말씀을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주십니다. 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다 잘 들으라. 사무엘 때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을 우리에게 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주님으로 인한 영생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내려왔고 그것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언약의 자손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의 자손이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영원한 생명도 있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있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도 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언약의 자손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휩쓸려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물질을 따라 살아갑니까? 세상의 지위를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은 다름 아닌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자부심과 기쁨과 감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계속 아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